주시사 우리를 영접해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찬양해 우리 눈물 씻으시사 영원토록 영접해 주 찬양하세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세 옛 성도들 원하지 높은 물을 손에 들고서 여호와 찬양하세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온성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세 온 천하 만민 그 크신 이름을 찬송하리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을 주시는 내 주 예수 소망을 주시는 내 주 예수 깜깜한 세상을 쉴 곳이 없으나 예수가 계시니 은혜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제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 찾으시면 제가 읽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그냥 스토리를 머리에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뭐 탕자 이야기나 강도 만난 자 이야기나 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암기를 하고 하루 종일 그 암기한 그 성경 이야기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하면서도 탕자 이야기로 생각하죠. 탕자가 이런 밥을 먹을 수 있었겠나? 탕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나?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내가 탕자가 돼서 탕자 위치에 들어서 내가 이제 나를 한번 보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쭉 이제 읽고 그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한 뒤에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돼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있는 물건을 다 뺏고 옷을 다 벗겨가고 이제 막 시컨 때려서 내가 이제 맞아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 강도 만난 자가 돼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걸 보고 실망을 하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막 고통을 하다가 사마리아인이 와서 나를 구하는 그 장면을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있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앉아봅니다. 막 제자들이 떡을 들고 다니면 자 이쪽에요. 우리도 주세요. 아 잠깐 기다리세요. 곧 돌입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막 거기서 떡을 얻어 먹어보죠. 이제 그러면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스토리 말고 성경 속에는 마음의 세계를 내가 더듬게 되고 성경 속에 갔던 그 세계 속 내 마음이 가서 그 안에서 내가 성경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읽었던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데 내가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그 상태 속에 들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때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뭐 황효정 장로님, 박문택 장로님, 뭐 이성호 장로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장로님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 장로님들께 내가 이런 부탁을 한번 하면 참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지만 내가 장로님의 마음을 정확히 안다면
내가 장로님 마음을 정확히 한다면 장로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몸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좀 어려워가지고 좀 몇 끼 굶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대덕에서 황 장로님을 만났어요. 황 장로님 만나면 황 장로님 내가 좀 진맥을 한번 해달라 그랬어요. 왜 소화가 안 되는지. 황 장로님 한참 진맥을 하시더니 진짜 전 한의사들 사기꾼처럼 느끼죠. 어떻게 그 손목을 잡아가지고 병을 하는지 진짜 그런 얘기하면 참. 그래서 황교안이 뭐라, 박 목사님 지금 신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 신장이 왜 안 좋아? 튼튼한데. 그래서 이거 뭐 취한 게 신장이 안 좋은데 가방을 꺼내 약을 2봉지 주면서 이거 한번 먹어보라 그래요. 제가 먹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난번에 장로님 주신 약이 있는데 그게 은색 봉지에 든 것도 검색 봉지에 있는 내가 물었어.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장로님 물으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아 이야기는 못. 오늘 이제 장로님 약을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장로님한테 하면 장로님한테 내가 약 좀 얻어 먹어도 괜찮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그 부담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지만 조금 알 때 하나님 내가 거짓말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남을 미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돼요. 그러나 내가 도둑질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죄가 커지고 무거워질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 내 죄를 어떻게 이해하실까 그런 궁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는데 그건 내가 막 기도해서 마음이 뜨거울 때 뜨거운 거 보니까 죄가 씻어졌겠구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죄 씻는 것하고 마음이 뜨겁고 찬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죄 씻는 것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거 안 한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내 죄를 씻은 걸 정확히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지 내 자식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은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부분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한 부분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한 부분이 나오고 물론 많이 있지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제 성경 우리가 죄가 뭐 사해져서 속죄죄 죄가 사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면 그 당시에 마음의 세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씻기를 원하시고 그걸 알면 마음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그대로 내 죄를 사하신 그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죄를 벗고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히브리 10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십계명 2개의 돌판을 주기 위해서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내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여러분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쭉 길게 나왔다가 마지막에 둘로 갈라져요. 홍해 갈라져가 이렇게 Y자형으로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이 중앙 부분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일로 와서 이 홍해 이 중앙에
이 Y자 된 이것이 시내 반도고 이 중앙이 여기가 시내산인데 산이 바위로 된 굉장히 험한 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 60만 명을 이끌려가면 정치적인 제도가 필요하고 왕이나 장관이나 아니면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이런 이제 한국으로만 대통령 뭐 시장 구청장 그다음에 뭐 동장 이렇게 정치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나라를 다스리듯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60만 명을 이끌고 애굽에다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제멋대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제멋대로 살면서 죄도 짓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거역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친히 쓰신 것인데 제 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개의 법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모세가 이제 그 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너 십계명 2개 율법가 내려가지 말고 좀 기다려. 왜 그러냐면은 모세는 그냥 십계명 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지켜라 하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셨어요. 만일에 모세가 십계명 2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만일에 모세가 2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1계명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2계명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죄를 짓는 사람이 계명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지만 죄가 드러나면 그들이 죄인이 되면 전부 멸망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 모세를 내가 잠깐 머무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가져왔을 때 죄법의 십계명에 따라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만일에 법만 주고 죄를 계속 짓는데 죄를 정확하게 씻는 법을 알지 못하면 그냥 죄로 맞추다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그냥 내려보는 게 머물게 했어요. 하나님이 40일 동안을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야 오늘은 내가 너에게 제단을 보여줄게.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를 차근차근히 보여주는데 40일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제단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단이다. 뭐 우리 제단 얘 다 봤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야. 너 정확하게 봐야 돼. 제단의 길이는 몇 규빗, 장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그 다음에 이 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쌓아야 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그 제단에 대해 자세히
모세의 마음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넣어 주었습니다. 자, 모세 오늘은 제단 이만큼 한다. 또 내일 자고 내일 하자. 그도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제단을 보여주시고 물두멍을 보여주시고 떡상을 보여주시고 향단을 보여주시고 등대를 보여주시고 법궤를 보여주시고 속죄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그 나무, 세마포, 그 다음에 테두리, 담장 40일 동안 모세는 산에서 그걸 정확하게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너 시내산에 내려가라 그랬어요. 모세가 십계명 2개의 돌판을 양팔에 껴안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은 가슴에다 담아가지고 마음에 담아가지고 산을 막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시내산 내려오다 한참 이제 내려왔는데 산 밑에 막 물이 웅성웅성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같이 갔던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진중에 사람들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아니야. 이거는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야. 모세가 산에서 보니까 산을 막 모여 소리를 지르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우리를 애고에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금송아지를 섬기고 절하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너무 문제가 된 것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가지 법을 어긴 거예요. 어기면 이 해중에 진노가 오는데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려라, 이상 더 달리면 걸린다. 그런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법이 없을 땐 고속도로 100km, 120, 130km 달려도 죄가 법으로 기소할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이 공포되고 나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없을 때 우상을 만들어도 하나님을 금송아지에서 문제 안 돼. 그거 만들어 이제 죄가 되니까. 자, 이 무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이 법이 죄를 만드는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막 집었던 깨버렸어요. 왜? 이 법이 그냥 있고 죄를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럼 다 멸망을 당할 것 같으니까 십계명 돌판 전부 깨버렸어요. 그러나 안 되니 모세 급한 것이 죄를 지으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리압과 버사렐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시내산에서 보니까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더라. 거기에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고 거기에 속죄소가 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막 진중에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성소를 만들 거니까 금을 있는 사람, 은을 있는 사람, 뭐가 있는 가져와라.
백성들이 자기 죄를 사는 일이니까 있는 걸 다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전전주에 잠시 실내체육관 집회를 했습니다. 왜요? 죄의 얼매인 사람들 죄에서 해방받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실내체육관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좋지만 우리 교회 부담스러운 사람들 좀 잠시 실내체육관을 선택했어요. 잠시 실내체육관에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임대비도 있고 있어야 하고요. 뭐 방송하는 돈도 들고 광고하는 데 돈을 들고 이래 돈이 들어서 저희들 교회에다가 장로님들 모여서 의논해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봄에 대전도 집회하고 가을에 대전도 2차 대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 여름에 아이와이 월드 캠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물질,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가져왔어요. 어떤 자기의 핀 그 금핀 요즘 브로치 그걸 갖다 드리고 마지막에 해마에 봉사하는 여자들은 드릴 게 없어서 해마에 봉사하러 나갈 때 막 머리 흔들 안 되니까 거울이 있는데 요즘처럼 유리가 없던 시절이니까 노수로 만든 노거울을 갖다 늘 쳐다보고 이제 그 머리를 따듬고 가는 해마에 수종드는 여자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 노거울을 드려야 돼. 자기 가진 노거울 뿐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있는 걸 전부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로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들이 저지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제사를 드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가져와라.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난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그 다음에 거울도 없어서 염소털을 가져와서 꼬아가지고 실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이 실이 이 밧줄에 이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마포를 가져와서 이게 성막 만드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성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저희들이 대전도 집회할 때마다 우리가 특별 헌금을 작정합니다. 이건 다른 뭐가 아니라 죄에 빠진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성막을 만드는 것처럼 죄를 사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거죠. 형제 자매들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죄사함이 내게 전달해 준 사람 내가 어떻게 내게 전달됐지? 여러분 이 죄사함이 유대 나라에 있었던 것인데 한국까지 왔다는 사실 한국에 와 또 흐려지고 허지엔 다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힘입어서 성경 속에 죄사함을 받는 이 사실들을 발견해서 그래서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기도해서 우리 귀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몸을 들이고 물질에서 성막을 만들듯이 체조 경기장 집회도 하고 아이와이프 캠프를 통해서 해외 선교사를 보내고 불가리아에 선교사를 보내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이 어렵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에 선교하는 이런 일들 복음을 그들 마음에 죄 사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막을 만든 이 과정은 너무 같은 거예요.
저는 저희들 교회에 성도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물론 재정을 맡은 장로님들이 저를 관리하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들은 우리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아주 극소수로 쓰고, 외국에 있는 선교비로 저들이 50%를 드리고요, 한 50%쯤 드리고, 그 외에도 외국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선교 드리면서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이 더 구원받도록 그 일을 이루는 거죠. 자, 이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을 드린 사람, 은을 드린 사람, 노를 드린 사람, 다음에 뭐 세마포를 드린 사람, 백향목, 아카시아 나무를 드린 사람, 그 다음에 실을 드린 사람, 그 다음에 자기 보석을 드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성소, 이건 짓기 다 이루어져서 올리압과 부살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성소를 지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은, 성막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쭉 흘러가면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해막 성막 앞으로 나와라. 사람들이 죄를 짓고 무언 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이 막혀 있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벗고 밝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해막 앞에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몰고 줄을 기다랗게 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아침에 나옵니다. 여러 명이 나오지요. 수십 명의 제사장이 나와서, 자, 첫 번째 사람 오십시오. 이성호 장로 오세요. 김원달 장로 죄지었습니까? 이리 오세요. 그 양 데리고 와죠. 양이 혹시 흠이 없어요? 머리 들고부터 쭉 조사합니다. 흠이 없는 양이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지은 죄를 고하고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세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허물을 고하면서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양에게로 건너가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죄를 끌고 제단 앞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양이 안수를 받고 가는 양을 가지고, 이 양은 황효정의 죄를 지고 가는 양, 이 양은 박문택의 죄를 지고 하는 양, 이 양은 아무것이 자매의 죄를 지고 하는 양, 이 양은 아무것이 형제의 죄를 지고 하는 양. 이제 그 양을 끌고 제단으로 올 때 그 양을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황효정 장로가 죄인이 아니고 안수의 양이 죄를 지었으니까 황효정 장로의 죄를 양이 지고 벌을 받으러 제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양이란 짐승이 참 희한한 게,
저는 시골에 살 때 시골에서 고기 사 먹는 게 굉장히 어렵죠. 1년 12달 고기 사 먹을 기회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동네 어른들하고 의논해요. 우리 돼지 한 마리 잡세. 그래야 이제 돼지 한 마리에 뭐 그때 돈 얼마 잘 모은 돈을 모아서 이제 한 5명이나 6명이 돼지 한 마리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돼지를 나눠요. 탁 토막을 내가 6덩이를 딱 내요. 그럼 하나씩 가져가게. 그럼 하나씩 딱 가져. 그 다음에 간도 6토막 내가 하나씩 가져가고 창자도 탁 나누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6토막 내가 탁탁 가누고 그래야 이제 돼지를 잡아요. 근데 돼지를 잡을 때 돼지를 이제 이제 앞발 뒷발을 딱 묶어놓고 이제 목을 찔러 동맥을 찌르는데 돼지가 막 얼마나 막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 괌을 꽉 동네가 막 시끄러워요. 돼지는 피를 흘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괌을 막 시끄럽고 막 잘못하면 얼마나 막 몸부림을 치는지 그래 잘못 묶으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몽골에 가서 양을 잡는 얘기 들으니까 양은 가만히 있대요. 그냥 그다음 목을 딱 찌르 피라면 그냥 난 돼지 잡는 거 말고 양 잡는 건 한 번도 안 봤는데 양은 그냥 가서 끌고 하면 그냥 끌려간대요. 그래서 뭐 묶고 걸을 피도 기 딱 잡고 목을 푹 찌르면 가만히 있다가 그래 죽는데요. 그래서 틀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잠잠하지 입을 열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곤고분하게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이 죽어서 피를 뿌려요. 그 피를 가지고 어디다 뿌리냐면 제단 뿔에다 발라요. 제단 뿔에다가. 레위기 4장을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주적인 것을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점으로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사의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적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져 안수를 하고 그 놈을 끌고 제단 곁에 와서 죽여요.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단 뿔에다가 발라요. 목을 동맥을 다 피를 다 모아가지고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고 다음에 그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취해내요.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자나 간이나 콩팥 끝불에 기름기가 붙어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칼로 도려내가 그걸 제단에 불살라요. 그러면 속죄제가 끝이 나요.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요. 그가 사함을 얻으려 하니까 죄가 사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너 오늘 제사 드렸는데 오늘 좀 기분이 상하네.
기분이 상한다고 죄가 안 씻어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피를 보시니까 피가 제단불에 발리워졌고 그 피가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냈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태우면 죄가 씻어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나는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서 제사들이 꾸벅꾸벅 졸았어. 내가 좋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양이 피를 흘렸는 안에 그 상관이 있고, 양의 피가 제단불에 뿌려졌고 발라졌으면, 제단불은 왜 거기다 바르냐면은 예레미야 17장 잠깐 찾아봐야겠네요. 예레미야 17장 1절, 예레미야 1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이제 양의 피를 제단뿔에 바른 이유를 알겠습니까? 왜 제단뿔에 바릅니까? 제단뿔에 우리 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사했다고 피로 도말하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피로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죄를 이제 그 뿔에다 피를 바르고 피 나머진 담 밑에 쏟고, 그리고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이나 아니면 간에 콩팥에 붙은 그 기름을 전부 다 뜯어내서 제단 위에다가 불을 벌려놓고 그 위에 다 태워요. 그러면 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죄가 사해지는. 왜냐하면 그 죄, 내가 지은 죄, 우리 장로님이 지은 죄, 우리 형제가 지은 죄, 자매가 지은 죄를 양이 뒤집어 쓰고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그 죄가 씻어진 거예요. 이제 죄 씻어 너무 기쁘다, 의롭다, 감사하다. 나 이제 마음이 가벼워, 기뻐, 죄 다 씻어졌어. 근데 한 6개월 뒤에 또 내가 거짓말을, 죄를 지었어요. 또 죄를 지어. 그러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를 다 씻었는 다시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죄인이라는 사람은요. 죄를 다 씻었잖아요. 근데 또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왜? 죄를 씻었는데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 죄인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염소를 잡거나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은 것은. 그래서 이제 그걸 끌고 다시 와요. 이거 참나. 어찌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괜히 양 한 마리 10만 원씩은 하는데 그것도 제사를 다 드려요. 그러면 그 죄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죄를 지으니까 막 양값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 앞에 줄을 서서 막 100m, 200m가 되고 제사장들이 하나씩 와서 안수하게 하고 다음에 양을 잡아가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니까 막 제단 뿔에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제단 밑에는 말이면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제단에 기름 태우는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시작이 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참 사랑해요. 탕자 이야기, 탕자하고 아버지하고 마음이 다르니까 아버지하고 탕자하고 몸이 멀어지고, 탕자하고 아버지가 몸이 멀어지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이나 돈이나 옷이나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 음식이 내 음식이 되고 아버지 옷이 내 옷이 되고 아버지 부유함이 내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죄를 사함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만일 여러분 내가 김명순이라는 아가씨를 막 사랑을 했어요. 그래 둘이 사랑만 하고 해서 안 돼서 늘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지요. 그죠? 결혼을 했어요. 1971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와 43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막 다투고 있을 때 괴롭겠지, 그죠?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여러분 혹시 다투어봤어요, 아내하고? 그래가 이제 이게 다 어느 날 막 서로 마음을 다 풀고 한 마음이 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내가 아내하고 그저 한번 몇 년에 한번 다투어 마음이 비틀어졌다 다시 모으면 되는데, 아침에 마음이 좋았다 또 저녁에 깨지고, 아침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이 여자하고 살겠나 싶겠지, 그죠? 그래요. 매일매일 그러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속죄제 죄가 사해지는데, 죄를 사해나 또 죄를 짓고, 죄를 사해나 또 죄를 짓고, 또 양 잡고 또 양 잡고, 강물처럼 피가 흘러가고 막 연경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이래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행복하거나 화목하지 못한 거래요. 약을 죄를 사고 나면 하나님 하나가 되면 막 기쁘다 또 저에게 또 헤어지고, 기쁘다 헤어지고, 기쁘다 헤어지고, 기쁘다 헤어지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매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매일 그렇게 살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드리는 이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소를 잡아 드리는 이 제사가 죄를 사하지만, 이 제사는 영원히 못 사, 콧대 죄만 사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고,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고,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토록 아무 긴 것 없이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을 생각하셨냐면, 이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의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게 영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 인간, 이 지구가 사는 이 시간계를 만들었어요. 시간계를. 이 시간계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건 변해요. 금도 변하고 은도 변하고 다이아몬드도 변하고 돌도 변하고, 변하는 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지구를 없애려고 마음을 먹고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언젠가 지구를 불태우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변하고 없어지게 돼 있는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과거가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존재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사할 때 시간계에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면 순간적으로 죄가 씻어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가 죄를 사하면 영원히 사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제가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계를 내가 만들었다고 해봐요. 한국에서 만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내가 똑같이만 미국 가서 만들면 뭐가 돼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USA. 만약에 내가 이 독일에 가서 만들면 뭐가 되죠? 메이드 인 저머니. 옛날에 일본 사람이 손톱깎이를 만들었어요. 그다음 메이드 인 USA라고 썼어요. 완전히 사기예요. 그리고 국제재판에 회부가 됐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손톱깎이가 안 싸우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니까. 일본이 야 이거 USA 맞다. 어째 USA고 하니까 우리 우스화에서 만들었다. 우스화 약자가 USA다. 일본에 뭐 우스화라는 데가 있대요. 우스화에서 만든 우스화 역시 USA 아이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누가 지낸 이야기인지 웃기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만든 건 뭐든지 영원해요. 반대로 이 땅에 만드는 건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매일매일 양을 잡아 제사 드려서 죄를 지을 때 제사는 이거 말고 영원한 죄를 사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이 세상의 양이나 염소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된 예수님을, 양 대신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땅에 있는 제단에 드린 게 아니고 하늘나라 제단에 가서 당신의 피를 속죄소에다가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제단의 죄는 순간 죄를 씻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의 죄는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 9장 11절, 여기 모니터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 법궤, 제단, 이 장막이 있습니다. 그건 구약시대 때 모세가 올리아카 보사레를 시켜 만든, 그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건 뭐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성소입니다. 알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은 떡상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법궤를 만든 건 하늘나라에 있는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조금 줄여서 만들어서 땅의 성소인데 거기서 죄를 사해지지만 이건 땅에 속한 영원히 아니고 그때 죄만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시간계인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제단에서 피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제단에 뿌린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 뿌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있는 제사는 영원히 그때만 죄 씻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 성전에서 죄를 씻었기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 죄를 사하지. 시간계 계산으로 계산하면 2000년 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죽은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시간계 개념 말이 안 되는데 영원계에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존재하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그게 상관이 항상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한 장 넘겨서 히브리 10장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소에서 가서 뿌렸기 때문에 그때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져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이건 구약시대 땅에 있는 제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려. 왜? 매일 죄를 지으니까. 이 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 같이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는 그때 죄만 씻지 지나가면 안 돼요. 한순간만 되니까 언제든지 죄가 씻어요. 그때 죄만 씻을 뿐입니다. 제사장이 구약의 땅에 있는 제사에 드린 제사는 그때 죄만 씻지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죄를 지었다 매일매일 죄를 죽을 필요 제사를 한 번만으로 충분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리고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 기다리시나니. 이제 하나님은 그 원수가 발등상 앞에 올 때 기다려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사했는데 죄가 안 사해졌다고 말하고 죄가 있다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나의 원수다. 그들 발등상에 내가 징벌하겠다. 그들 처벌해 그들 멸망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발등상이 되게 기다려서 봐라.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죄를 사했는데 너는 왜 죄사함을 못 받았다고 하냐? 너는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는 왜 죄가 있다 하느냐? 그 심판을 받아라. 그래서 멸망을 보내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니. 그러니까 죄를 또 짓는다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로 예수님 피 하나로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씻을 필요가 없고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로 지구에 있는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알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어느 시대든지
누구 죄든지 무슨 죄든지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 피 하나로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명백하게 심판을 받아 사는 일을 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내 아들의 죄나 내 손자의 죄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저 녀석 저들은 그 기쁜 소리 성경은 죄 다 사했다. 그래 죄 막 지어도 된다고 그런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게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요. 나는 율법을 따라 죄를 안 지어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령이 법이 내 마음에 둔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고통을 줘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불편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막아주고 그래도 육의 속에 죄를 지으면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리고 막 죄를 십자가 앞에 와서 씻어진 걸 확인하고 벗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 볼까요? 14절 저가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든지 간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원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십자가는 완벽하게 우리 죄를 사하신 바 되었습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는 저를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전에 법은 돌판에 기록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법이 비치는 게 늦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 안에 네 죄를 사했어. 네 죄가 씻어져서 그 법이 있으니까 내가 전에 저지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데 죄를 지어서 안 되겠구나. 마음 안에서 죄를 짓는 걸 막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의 법이고 마음에 죄가 일어나 죄를 짓고 싶은데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그 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법보다는 마음 안에 있는 법이 훨씬 더 강하게 우리 마음에 역사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는 건 죄를 안 지는 노력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받아들일 때 그래 죄 사해서 막 지도 죄지도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가질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사한 걸 마음에 받아들일 때 성령의 법이 내 죄 때문에 주님 피를 흘리고 죽은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며 죄를 멀리 피하고 벗어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 죄가 그냥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를 씻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한다면 무슨 죄주로 우리 죄를 사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정결케 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의 피는 죄가 사했고 내 마음이 어두워도 죄를 산 건 사실이고 기뻐도 죄를 사 내 마음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피가 영원히 죄를 사했으니 영원한 이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밝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한 멸망을 받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시간을 개적으로 잠시 갖겠습니다.